오늘은 누가복음 6장의 기별인데요. 6장은 5장의 연속선상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5장에서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많이 퍼지니까 허다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을 낫고자 하여서 몰려드는데 5장 15절 16절 보면은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피하셔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5장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인을 찾는 줄 알고 의인이 되려고 무진장히 애를 써요. 여기서 우리가 6장에서도 반복되는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의인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죄인임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이게 5장의 핵심 기별인데요. 5장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이야기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새 포도주로 비유하고요. 여기 새 부대라고 비유를 하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죄인임이 않고 내가 노력해서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별에 자꾸 거부감이 생겨요. 그게 이제 연속선상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5장의 부분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6장에 들어가면 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에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예수님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저 정도야? 안식일에 하지 못할 타작을 하네. 배고파도 참아야지. 네. 그 다음에 6장 7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거를 찾으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더라. 이것도 예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꼬투리 잡는 거죠. 예수님에게 뭔가를 좀 트집을 좀 잡고 고소를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이제 6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은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 병을 고쳐서 회복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기 화가 가득 차고 저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고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분위기를 이해가 가세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안식일의 법을 어기면서 타작을 해가지고 추수해서 밀을 비벼 먹는 거, 또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보고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의료 행위를 해서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겠는데 침도 뱉지 말라고 그러는데 침을 뱉으면 식물에 물을 주는 거라 일이고,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기를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하면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결코 따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선한 마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6장 45절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결국에는 열매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거나 속으로라도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데 장로님이 안식일을 저렇게 지키시네. 누가 집사님이 저렇게 지키시네. 새로 오신 목사님은 너무 저거 하시네 하면서 그걸 염려하면서 한쪽으로 염려하면서 한쪽으로는 비난하고 비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격가지를 잡고 사정을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6장 1절에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면은 엿보고 있다가 비평하는 거야. 큰일 났다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은 몰라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혁명적인 가르침으로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바꾸어 갑니다. 예수님의 혁명적인 가르침 사상은 허상이 아니고 본질,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왜 새 포도주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배고픈데 저걸 이삭을 따서 먹는가 안 먹는가, 막 이런 식으로 지켜보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한가 하면 6장 5절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사람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가지고 얽매여 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규범보다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추수해서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고를 6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엿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래요. 예수님은 알아요. 저 사람들이 왜 저 말을 하는지, 저 사람들이 왜 저 트집을 잡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서 뭐라고 한 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화상을 쫓은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규범, 그 규칙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은 왜 하지 말아야겠느냐? 왜를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낫냐? 악을 행하는 게 낫냐? 당신들은 지금 악을 행하면서 규칙 범했다고 그 사람들 틀을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마음속에 지금 선하냐? 평생 앓고 있는 사람을 치료해서 회복시켰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가만히 방치하고 멸망하는 거 그거 쳐다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안식일 다 잘 지켰다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잘하는 거냐? 아마 이런 현상들은 현대를 살고 있는 재림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종교적인 관념과 잘못된 편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쳐서 쓰려면 끝이 없으니까 차라리 배움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새 부대를 찾는 거죠.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6장 18절 19절 보면 더러운 귀신에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는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나라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피하고 산으로 가서 담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제가 송명희 시인님의 시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읽어드린 거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게 육장의 기별이거든요. 그 당시에 나는 언제나 부자가 되나, 나는 언제나 배부르게 먹나, 언제나 나는 기쁘고 허허하고 기분 좋다 행복하다 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사나, 이걸 다 찾고 사는데, 그걸 추구하고 사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마태복음에 10명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 우리도 솔직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더 나은 직장 얻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나요? 송명희 시인님의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의 말을 들어보라. 나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거늘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고, 내가 너를 애타게 불렀어도 너는 나에게 대답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향하여 외쳐도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기에 이것이 나의 슬픈 노래가 되어 나의 골수마다 흐르며,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너를 나에게 돌이키려고 나의 몸에 상처를 만들었으며 너를 내가 안으려고 나의 두 손에 못을 박았도다. 나의 말을 들으며 나의 사랑을 알아서 나의 안에 거하라. 아시겠지만 우리 송명희 시인님은 몸이 장애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시로 노래로 쓴 분이시죠.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까? 왜 줄인 자가 복이 있다 할까? 왜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왜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고 버림받을 때 너에게 복이 있다고 할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과 복의 사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복의 사상이 방향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재림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재림의 사상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재림의 사상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공허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 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런 사람들 위에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시험 당하는 것, 그런 일도 별로 없지만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찬받고 박수 받으려고 그래요. 어느 자리를 선호합니까? 베드로는 그의 삶 속에 많은 부분을 누가복음 6장 22절에 대한 주석을 많이 써놨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목사님, 저도 어디 사경회나 전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제가 풀지 못한 숙제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도 내가 이번 집회를 괜찮게 했나 보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선포하기보다는 때로는 그 사람 청중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 기대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에 특창을 하든 간증을 하든 시간을 쓸 때 우리는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더 선호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3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하늘에서 상이 큰 인생과 이 땅에서 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는 인생의 차이를 그 다음 24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들이여 나중에 가난해질 거다.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들이여 나중에 배고플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제는 웃지만 나중에는 통곡하고 울 날이 올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를 칭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걸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복받는 인생인가 화를 당할 인생인가 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모든 사람들부터 박수를 받는 게 나쁜 것이냐 하면은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하늘의 상을 추구하고 사는지 이 땅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으며 살고 싶은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혁명적인 가르침을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상과 보통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인생의 가치관, 그 추구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예요. 그 다음 더 심한 얘기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너희가 배웠으나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소리 하고요. 막 핍박하고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막 소문내고 다니고 무슨 일을 내가 좀 좋은 데로 가려고 하면 그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그것을 끄서내려버리고 여러분 그런 일을 누군가에게 당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세요? 어느 중요한 직책에 누군가가 추천해서 이제 투표만 하면 되는데 딱 손을 들고 그 사람이 나의 잘못된 거 아닌 건데 긴 것처럼 거짓으로 증거해가지고 그 추천해서 결의를 무마시켜 버려가지고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을 끄서내려버렸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다 소리를 다 사람으로부터 들으면 그 사람 볼 때 내 마음이 편하세요? 사랑이 가세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보통 사는가 하면 거기 30절부터 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물은 너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그 다음 31절부터 보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대접하라. 3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다 한다는 거죠.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예수 안 믿는 죄인들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빌린다는 것은 빌려준다는 거죠. 준다는 거죠. 네.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해 죄인에게 빌려주느니라. 그러면서 35절, 36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인자로우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뭐하라? 자비하라. 오늘 이 누가복음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기별은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수준이 높은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의 본질 속에 숨어있는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금 그것을 세련되고 다듬어서 티가 안 나게 욕심을 부리며 살고 교만하지 않는 척 하면서 교만을 추구하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기별은 우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땅에서 부유하게 배부르게 칭찬받고 웃고 다 뭐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최고라 소리 들으며 사는 것이 하늘에서 추구하는 기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부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를 찾아서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 내가 성경을 한번 읽었으니까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 뉴스타트 건강기별을 많이 듣고 알아요. 교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런 집회에 찾아가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 여러 가지 뉴스타트 기별 가운데 운동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맞죠? 근데 실제로 운동을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아주 엄한 중한 병이 걸려서 직장을 그만두든지 병 관리를 하는 사람 빼고 일상의 삶 속에 운동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착각을 하고 사는가 하면 나는 건강에 관한 기별을 많이 들었고 세미나도 들었고 설교도 들었고 책도 많이 봤으니까 건강 기별을 실천하고 산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운동에 대한 얘기를 5번 듣든 10번 듣든 듣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들었으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10분이라도 가서 해야지 그 운동의 효과가 내 몸에서 나오거든요. 물론 생각이 바뀌고 기분이 좋아서 호르몬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에 관한 진리에 관한 의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의인이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알고 뭔가에 대해서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이 율법의 사람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은 아니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회개시키러 왔다. 근데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사는데 왜 나를 갖고 그러냐고. 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 실망했다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기를 익숙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과 6장은 연결된 기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그곳에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중요한 순간에 따로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신다는 것이죠. 성경 보면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셔요. 저희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고 있는 것을 있을 때 예수께서 그 엿보고 있는 사람들 생각을 아시고 알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을 추구하는지 안단 말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집에 며칠 전에 이 세상을 며칠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 말기암 환자가 와서 계셔요. 네, 제 집사람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 마지막 임종을 준비해서 영생을 준비하고 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디 저는 듣지도 못하는 분인데 가서 안식일 오후에 어디 가서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동도 못하고 화장실도 가기가 어렵고 숨만 쉬고 계신 분인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교회 성장과 교회 확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일, 영혼을 그 영혼의 가치 있는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고 살았는가? 이번 주에 돌아가실지 다음 주에 돌아가실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달을 연기시킬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복수가 차가지고 어제도 병원 가서 복수 물을 3리터를 빼고 오셨는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분은 어떻게 대접하실까? 아무 가족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막상 돌아가시면 장례 비용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다 해야 될 터인데 그래도 가기 전에 마지막 영생을 소망을 안고 보내드려야 된다 해서 모시고 왔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쓰는 방에 모시고 기도해드리고 말씀드리고 또 드실 수 있는 음식 드리고 수치료 해드리고 화장실 간다면 화장실 모셔다 드리고 햇볕이라도 좀 쬐고 싶다면 사택 앞에 주차장에서 햇볕을 쬐게 해드리고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아무도 없으니 인간이 의사들이 수술도 못하고 치료가 끝났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 방향이 어디인지 오늘 저는 누가복음 6장을 보면서 어젯밤에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제 목회의 본질을 이렇게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목회를 하는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교회 성장과 교회 확장을 위해서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
집중하고 살았는지, 정말 오갈 데 없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영혼들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명한 것을 다 뒤로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치료해줘도 박수도 못 받을 일을 하셨죠. 치료해서 수고하시다고 그분들이 감사한금 낼 뿐도 아니고 선물 가지고 올 뿐도 아닌데 큰 치료해주면 옆에서 삿대질 받고 비평받을 일을 예수님 하셨어요. 그래서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는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고치신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는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은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문화와 규범들을 타파하는 것 같지만, 그걸 깨부수는 것 같지만 실은 잘못된 안식일 개념, 신앙의 개념을 부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새로운 혁명적인 가르침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는 지은 게 죄뿐입니다. 저희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그래도 신앙 이 정도 해야 됩니다 라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지나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선택하고,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침례 받자마자 기도하셔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죠. 어디 가서 뭐 하다가 또 기도하셔요. 뭐 하다가 또 기도하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쭉 보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부분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치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삶 속에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나 추구하는 방향과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송명희 시인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분은 자기의 아픔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나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거늘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고, 내가 너를 애타게 불렀어도 너는 나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향하여 외쳐도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기에 이것이 나의 슬픈 노래가 되어 나의 골수마다 흐리며, 너를 나에게 돌이키려고 나의 몸에 상처를 받았으며 너를 내가 안으려고 나의 두 손에 못을 박았도다. 나의 말을 들으며 나의 사랑을 알아서 내 안에 거하라. 송명희. 기도하겠습니다.